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 6번 혹은 7번, 왜냐하면 2번은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설명하고 또한 도리어 그들에게 챌린지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항의의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중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지니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나타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지니와 같은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covenant love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약적 사랑을 살짝 요약해 드리는 것은 이 언약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라기 전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한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에는 항상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suzerain and vessel이라고 하여서 큰 임금과 작은 임금이라는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큰 임금이요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그 안에 언약적 관계에 필요한 언어들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관계는 큰 임금과 작은 임금, suzerain and vessel이라고 하는 두 관계가 서로에 대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특권을 잘 이해하며 주장해야 합니다.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contents of covenant,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왕, suzerain은 vessel, 작은 왕을 위하여 문물을 제공하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왕, vessel의 입장에서는 큰 왕에 대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필요할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따라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큰 왕에게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큰 왕의 요구가 있으면 군사도 모집하여서 보내어주고 필요한 신하의 예를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문서화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자세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것,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에 해당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은 십계명을 중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둘은 binding laws가 되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계약, 법적 계약의 내용을 어기면 하나님도 벌을 받아야 하고 사람도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장 재미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언약, 노아의 카버넌트를 만듭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레인보우를 언약의 상징으로 둡니다. 레인보우 할 때 보우가 활이라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언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바인딩 로우이기 때문에 레인보우를 해서 활이 위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노아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활에 내가 맞아서 죽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퍼니시먼트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언약의 세 번째는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키면 리워드를 주고 지키지 않으면 퍼니시먼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흠 있는 것으로 내게 속여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상벌 개념을 말라기서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작은 왕, 베슬로서 큰 왕에 대하여 존경을 해야만 하는데 그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을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저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을 보면은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기에, 반드시 저주해야만 하기에 그것이 나를 얽매고 있는 바인딩 로이기 때문에 누가 저들이 차라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의식입니다. 세레모니입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서로에 대하여서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회상하는, 리마인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에서 있었던 언약법에 의하여서 짐승의 가운데를 잘라서 사체를 양쪽으로 늘려놓고 두 왕이 그 사이를 걸어갔다 오면서 언약의 내용을 서로 읽고 기억합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양쪽에 늘려져 있는 중간을 쪼개 놓은 짐승들처럼 우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spoiled love, 부패된, 타락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언약은 결국 궁극적으로 상호 존경이라는 mutual respect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두 번째, 오늘 본문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 찾아보면은 몇 가지가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honor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다 혹은 respect, 경멸하다, 멸시하다 할 때 contempt, 더럽히다, defile, 악하다, wrong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희생 제물이 더럽혀져서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How have we shown contempt for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 달 전에는 성탄절이 있었고 2달 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쇼핑이 시작되어서 12월 말까지 많은 세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박스 세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혹 내가 있는 것을 선물로 받거나 비슷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나 나에게 맞지 않거나 그냥 클로젯에 넣어두어야 할 선물을 내가 새로운 포장지를 사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요? 선물을 받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잘 포장해서 주었는데 받아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 어디에 두었다가 이제 재고 정리하듯이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죠. 혹은 선물을 받아도 이거는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주는 시즌이니까 선물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미국에 사는 화이트 엘리펀트 선물 교환처럼 무작위로 뭐 몇 불 정해놓고 뭐 20불 정해놓고 그 안에 선물을 준비해 와서 서로 당일날 선물 교환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정말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기분이 좀 언짢고 우울한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정성이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비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돈에 맞추어서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물의 출처를 안다면,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안다면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는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성탄절 기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하나님은 어떤 기분으로 받으실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여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너희들 Lord,
너희들의 큰 왕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defile.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야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 the burnt offering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the fellowship offering, 속죄제, the sin offering, 속건제, the guilt offering. 이 네 가지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제, the grain offering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추수감사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거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온전한 흠 없는 짐승을 드립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조그만한 짐승까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차도 없고 걸어서 갑니다. 걸어가는 것이 어떨 때는 하루 길이고 어떤 길은 일주일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10일 동안 걸어서 성전까지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린 길도 아니고 언덕길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때로는 개울도 건너야 하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짐승이 발이 삐거나 혹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털이 빠지거나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 양은 좀 보기가 창백해 보인다? 다리를 저는 것 같다? 털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에 갔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올 때는 그냥 돈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성전 바깥쪽에 우리가 1년 동안 짐승들을 잘 키워 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돈을 주고 흠 없는 제물을 사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건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상업을 하다 보면은 경쟁이 생기게 되죠. 조금이라도 흠이 없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한 50m 밖에 있는 상점에서 짐승을 샀는데 그 30m 가는 동안에 발을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성전 앞까지 상인들이 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뇌물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의 뜰까지 점점 상인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적이고 또 신약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험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 험이 있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식일이니까 가자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희생 제물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일이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교회 가면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것으로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은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날 예배의 1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재미나는 말씀을 사용하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 이제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 그것을 너희의 회사 사장님에게, 너희의 교수님에게 선물로 드려보라. 너희의 직장 상사와 학교 교수님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선물을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우리가 교수님 방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와 같은가? 회사 직원들이 회사 이사님 방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자세와 비슷한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돌려막기식으로 남에게 선물하는 것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에 먼저 우리의 재물, 돈을 사용하고 여분의 것으로 선물한다면 우리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냥 예배식은 이구나 하고 급하게 달려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사용하고 남는 여분의 시간과 여분의 돈과 여분의 정성과 여분의 언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거지로 아느냐? 나 그거 다 잊고 너가 주는 선물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 정말 많거든. 나는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본단다. 그러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그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냥 누가 성전문 좀 닫아주라. 저들이 더 이상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도 나를 경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헤아려 보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정말 그가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의식하고 있는가,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혹은 밴딩 머신처럼, 자판기처럼 그냥 내가 돈을 얼마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음료수나 과자가 나오는, 하나님에게 조금의 시간을 드리고 조금의 헌금을 드리고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룩 쏟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애티튜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는 그렇다고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your bodies라고 하는 것이 physical body를 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너희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언제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날마다 경건의 시간으로 15분, 30분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너희가 나의 이름, 즉 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였다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카버넌트의 관계, 법적 조약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1986년에 시카고 지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게스테이션에서도 일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약 2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1년에 한 번씩 찬양제를 하며 각 어려운 교회의 청년부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제가 1987년부터 88년까지 기독청년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각 교회를 돕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합 합창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거의 6개월 동안 청년들이 각 지역, 각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찬양을 지휘하셨던 분이 강신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집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집안에 그 인쇄기를 두고 자기 생업을 하시면서 찬양팀을 인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리틀 엔젤스 지휘자였고요. 40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였던 충영교회 대예배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분이 항상 저희들에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던 그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그러면서 이분의 일화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서울 충영교회 성가 지휘자였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금요일 날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주일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성가 연습을 할 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진에 전화를 하고 왔든지 하지 않고 왔든지 빠진 사람이 있겠죠. 주일날 예배 전에 또 와서 1시간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 강신희 집사님 지휘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연습을 다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제가 서울 충영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가대실부터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지휘자님이 서서 사람들을 이제 안내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연습을 안 나온 사람이 지나갈 때 손으로 벽을 딱 짚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그 말은 금요일날 연습을 안 나왔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나왔을지라도 당신은 오늘 예배에서 찬양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보내는 거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충영교회 대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보시는 부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봉독을 하시고 다음은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당황하셔서 혹시 마이크가 꺼졌나? 내가 혹시 전달 잘못했나 싶어서 이 부목사님이 자기 자리에 다시 나오셔서 강대상에 나오셔서 성가대 지휘자를 보시면서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고 지휘자의 눈을 보았는데, 지휘자 집사님은 그냥 가만히 사회자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한 곡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회중 찬양으로 바꾸고 회중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그런 교회는 성가대가 100명이 아마 넘을 거예요. 성가대 로브를 다 입고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지휘자님께서 지휘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가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를 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날은 예배하러 온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날 주일 성가대 준비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준비였기에 차마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어설픈 준비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시카고에서 4년을 살면서 한 몇 년 동안, 그 중에 몇 년 동안 이 강신희 집사님 나중에는
연세가 50이 넘으셔서 이제 신학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최다 기도를 집에서 혼자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만 금요일날 연습을 하고 난 후에 그 주일날 부를 그 찬양 연습한 곡, 그 한 곡을 놓고 금요 최다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가 대원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듣고 최고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가대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금요 최다 기도를 혼자서 몇 년간 해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리틀 렌저에서 지휘자였고 충영교회 지휘자였고 시카고에서도 여러 단체들의 지휘를 하시는 그분의 헌신적인 삶과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 자세를 배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꼭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말라기서 본문과 같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에 우리도 제사장이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하였습니까? 라고 항의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달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11달 혹은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더러운 떡이나 눈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희생 제물의 삶, 기뻐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는 산 제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된 사랑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